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장 말씀 제목은 성도의 음행과 출교입니다. 껄끄러운 주제입니다. 다루기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며 특히 이제 죄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의 죄 문제는 고린도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이방인들도 저지르지 않는 음행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 음행죄에 대해 사도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 판결을 내리는데 그 판결이 우리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며 현재 교회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판결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음행 문제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유명한 목사, 유명한 목회자 그럴 수가 있었을까? 알고 봤더니 저렇게 추한 면이 보였을까?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린 그 사람이, 수많은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이 여자 문제로 걸려 넘어져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슈가 된 것도 문제인데 그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대책을 하며 어떻게 처리하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 사실도 충격인데 그 사실을 어떻게 덮고 넘어가 버리지? 이것이 더 큰 충격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무작정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작정 다 포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포용,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포용, 사랑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 9절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무작정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먼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죄인이 이렇게 형벌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다 지옥 보낸다는 겁니다. 단지 심판하시고 온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가 베풀어 주신 겁니다. 무작정 용서, 무작정 사랑, 무작정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래서 죄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늘 말씀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며 결국 이 판결문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 내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죄에 대한 우리 상태는 어떠한가? 교회가 죄에 대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까?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죄를 어떻게 봐야 될까?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 음행하면 여러분 무엇이 음행입니까? 성경에서 음행은 간단합니다. 혼인관계 외의 그 모든 것들은, 성적인 관계들은 다 음행이라는 겁니다. 혼전관계, 혼외관계, 창녀의 관계, 동성애, 이 모든 것들, 결혼 당사자가 아닌 벗어난 관계들은 다 부적절한 관계이며 율법에서는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율법에서는 사형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매스컴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자녀들이 미국의 유명한 의학 드라마를 봤습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의학 드라마를 넘어서 이게 콩가루 집안인지, 이건 무슨 의사가 의사인지 간호사가 간호사인지 레지던트인지 금방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둘이 잤다가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하고 자고 동성애를 했다가, 이게 지금 의학 드라마냐? 이게 도대체 뭘 보여주냐? 근데 그게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안방에 침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침투했습니다. 내 멋대로 성생활하고 내 멋대로 관계 맺고 동성애, 이게 무슨 문제인가? 그냥 자랑스럽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하고 자고 저 사람하고 자고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결혼을 왜 해? 이렇게 편한데, 결혼하면 한 사람에게 예속되는데,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음행 문제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그만큼
너무 각성하지 못하고 물들어 버린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의 기준은 엄격하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율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신약은 다릅니다. 아닙니다. 신약의 법체계는 율법을 더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음으로 간음한 자가 다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탐심한 자가 이미 탐심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다 사형 선고입니다. 사랑의 법이 율법을 초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들어오면 율법보다 더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지, 내가 더 음욕을 버려야 되지, 그렇지, 내가 탐심을 더 버려야 되지, 그렇지, 내가 헌금 생활을 11조보다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강조를 해도 헌금 생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1조가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는 11조가 율법, 예수님께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은 폐해졌습니다. 그래, 안 해도 돼, 난 헌금 생활 안 해도 돼, 이딴 소리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더 드리라는 겁니다. 주님께 원하는 만큼 기쁨으로 10의 2조, 10의 3조, 아니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초과하는 생활을 성경에서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겠다. 죄에 대해 혐오를 해야겠다. 죄에 대해 미워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는 문제가 현 시대에 가장 많은 음행 문제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음행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미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가 그랬으니까. 고린도 사회에서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창녀들하고 몸을 섞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문화가 교회 내에 침투해서 교회 내에서도 창녀들하고 자고 불법을 행하며 이런 것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기독교의 자유를 보장한 것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거니까 난 처벌받지 않는다는 그런 잘못된 관념,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우쭐댔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엄한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이 적용을 해가지고 다 출교해라 하면 제 생각으로는 몇 명 안 남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에 대해 너무 무지하다. 하나님의 두려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을 너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판은 생각지 않고 그냥 용서, 구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만족대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게 공공연히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어. 누구랑 저런 문제가 벌어졌대.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저 교회 봐. 근데 이 교회가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도 행하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여러 이방인 지역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방인 교회를 내가 다녔어도, 이방인 지역을 두루 다녔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너희 교회 내에 벌어질 수가 있는가? 그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여기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니까 아버지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붓 어머니와 간통했다. 또 자기의 아버지가 지금 결혼한 아내, 의붓 어머니와 이혼한 상태에서 했다. 아니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과부로 남은 의붓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의붓 어머니와 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소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벌어질 수가 있는가? 놀랐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 대한 너희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불법이 저질러졌는데 너희가 왜 이 사람을 출교시키지 않았는가? 내쫓아야 마땅한데 놔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이 교회 내의 유력자였을 것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회장, 총회장, 유명한 신학자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손을 못 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보셨지 않습니까? 수만 명 거느린 목사가 미투 사건에 휩쓸려서 분명히 피해 여성들이 낱낱이 사실을 고하는데도 나는 그런 일 없었다. 그 사람이 날 유혹했다. 발뺌을 합니다. 결국 사실을 들통나서 그걸 덮느라고 솜방망이질합니다.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성도도 그럴 수 있지. 누구나 다 음행할 수 있어. 우리는 죄인 아닌가? 그래도 예수님 다 용서해줘.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다시 목회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합니까? 내쫓으라는 겁니다. 선뜻 납득이 갑니까?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교회에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교만하고 우쭐거릴 수 있냐? 단 한 번 구원 받았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사람인데요.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다 품어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런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우쭐댔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겁니다.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아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파하는 마음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죄가 만연할 수 있을까? 마음을 짓고 통회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태도가 교만하다. 우쭐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지역에 없었습니다. 몸은 다른 곳에 있었는데 내 영은 너희와 함께 있어 이미 이 사람을 나는 판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판단은 징계입니다.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미 판단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이 판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능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도들이 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발휘한다. 오늘날 사도의 이름을 가칭하여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태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내가 판단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권능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주어진 권능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반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이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의 주 예수님의 나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체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체를 멸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에게 넘겨줬다. 어떻게 사탄에게 넘겨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출교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고, 두 번째는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을 행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죽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예는 아나니와 삽비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였을 때 사도 베드로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했을 때 즉시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육체를 멸하도록 사탄에게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합니다. 문자 그대로 범죄한 이 사람을 육체를 하나님이 죽이시도록 사탄에게 멸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께 속했는데 육체를 멸할 권세는 사탄에게 내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손들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호를 받는 겁니다. 마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에게 내가 허락하겠다.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른 육체는 건드려라. 제한을 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모든 것을 보호를 받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납득이 될 수 없는 이런 이방인도 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는 육체를 멸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멸하고 영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더 나쁜 죄에 거하지 않도록 죽이시고 그 영은 예수님 오신 날에 구원을 얻도록. 이것이 사도 바울의 판결이다.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날 버젓이 음행을 저지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그냥 떳떳하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또 그렇게 이슈에 다니는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어도 회개했다고 다시 나와 목회를 합니다. 목회자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목사의 자격, 성도의 자격이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자는 엄밀히 말하면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우리 레위기 20장 11절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율법에서는 사망 선고입니다. 오늘 신약 성도들에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망 선고가 뭘까요? 출교입니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 다 덮어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저는 무사 통과입니다.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우쭐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이다는 겁니다. 악하다는 겁니다. 선하지 않다. 이런 음행의 문제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한 걸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서는 누룩은 악의 상징입니다. 부패함의 상징입니다. 타락의 상징입니다. 누룩은 악의 상징, 죄의 상징으로 이 교회 내에 이 누룩이 들어와 버리면 그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작은 소량의 누룩 하나만으로도 전체가 다 부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묻고 하니까 저래도 되는구나. 구원받으니까 사람이 음행을 저질러도 저 사람 괜찮하구나. 이런 문제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넘어가는구나. 의붓 어머니와 자는 사람을 봤더니 전혀 교회에서 터치도 안 하는구나. 괜찮은 모양이다.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서의 예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당시 이방인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일부 일체제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다 난잡한 생활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아녀자들이 또 사람들이 교회를 보았더니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정결하게 산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빛이었습니다. 야, 교회는 다르다. 우리 여기 세상 사람들 보니까 다 난잡하게 살고 가정들이 다 파괴되는데 교회 내 가정은 저렇게 굳건하고 있구나. 달라. 이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사는데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은 죄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와도 똑같구나. 교회에 와도 더하구나. 아이고, 교회 다닌 사람 못 믿겠다. 더 더럽다. 이래버리면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결국 예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묵화해서는 안 된다. 누룩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다가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누룩 중에 하나가 위선의 누룩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합니다. 예배생활, 헌금생활 다 잘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온갖 악추한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면 쓴 얼굴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5절에 또 다른 위선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면과 헤롯의 누룩, 헤롯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른 소리하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런 부패함, 부도덕의 상징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에 또 다른 누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4절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본문 9절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누룩은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를 통하여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은혜로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모세 율법을 행해야 그 자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과 은혜를 혼합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한 조항만 할 게 아니고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런 교리의 누룩, 위선의 누룩, 부도덕의 누룩이 교회에 침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제거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왜 이런 누룩, 죄와 부도덕의 상징인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가? 유월절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누룩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누룩이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음행하는 자, 소송거리는 자, 고린도 성도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뒤에는 또 누룩을 제거하라고 나옵니까? 왜 이 말씀이 상충될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과 성화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통해 단 한 번 영원히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셨다. 또 단 한 번 영원히 헌물 드림으로 우리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순간 완전히 의롭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화인 것,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위치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의 이 육체적인 우리의 상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 또 거룩히 구별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성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성화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과 성화는 일치되는 겁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를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연이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은 성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 한 번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룩이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교절 우리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19,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달 곧 그달 14일 저녁부터 그달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이 있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누룩이 있는 것을 먹는 호는 타국이든지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죽인다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하지 않거나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죽습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성화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을 넣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 모든 근처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유월절, 무교절, 명절을 예로 든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 생각하면 출애굽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새 인생이 출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애굽 생활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 누룩이 제거되지 않았는가 너희들은? 누룩이 제거된 상태에서 왜 다시 누룩을 들어오려고 하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명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랬다면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약 성도들은 죄의 대명사인 이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며 그 명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365일이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365일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365일이 무교절인 겁니다. 여기 명절 지키라고 했더니 니산월 1월 14일에 유월절 지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을 지금 잡습니까? 그런 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신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이 철저하게 누룩을 배제했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과 교회 내에 있는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며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도들이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가장 큰 원동력, 가장 큰 활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유월절 나 대신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분을 사랑하면 그 명절을 지키면 그래 내가 죄를 멀리 해야 되지. 내가 죄 가운데 빠졌던 자인데 그 죄에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까먹고 다시 뒹굴 수가 있겠는가? 이 죄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며 그 누룩이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 하지 말고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라는 겁니다. 누룩은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 있는 빵이 있고 악의와 사악함이 제거된 그런 누룩이 없는 빵은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성도다움은 순수함과 진실함인 겁니다.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 겁니다. 속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양심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선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썼는데 9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고린도전서 쓰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앞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에 있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귀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여전히 너희들은 사귀고 있었는데, 자, 이 말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예 교제도 안 해버려야겠다. 아예 이 사람들과 접촉을 단절시켜 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말로 썼는데 이걸 곡해해서 이런 사람들하고 아예 만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아예 입 다물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만약에 세상 사람들 다 음행합니다. 강탈합니다. 탐욕합니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섞여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죽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원 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4, 15,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5, 16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아버지께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놔두는데 악에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내게 속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이 제자들도 세상이 미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강해신서에 참 비유를 적절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배고 세상은 물이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잠기면 안 되는 겁니다. 물이 배에 침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조선이 구조하러 갔는데 침수당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조선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을 때 구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침몰당한다든지 물이 넘쳐가지고 구조선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죽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 있어야 빛으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있어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세상과 등지어 혼자 운둔생활 한다든지 수도원 생활 한다든지 그건 성경에서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세상에 나가 우리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보여주되 우리가 침몰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전혀 접촉하고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교회가 고립돼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도 않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복자인데 세상을 이길 만한 파워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접촉해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쓴 편지는 교회 내에 형제라 불리우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에게 대하는 것인데 이 불리는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 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대한 기준은 사도 바울이 4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가 음행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강탈,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내에 그리스도나 불리우는 자들에게는 6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더 세상의 기준보다 엄격하다는 겁니다. 이 6가지 기준에 2개가 더해졌습니다. 그 2개가 욕설한다든지 술 취한 자들인지. 자, 여기 6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 불렸다는 겁니다. 교회 내 성도로 불렸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데 술 취한다든지 욕설을 담는다든지 우상숭배한다든지 탐욕을 부린다든지 음행한다든지 강탈한다 하면 내쫓으라는 겁니다. 사귀지 말라는 말은 내쫓으란 말입니다. 교회 내에 욕설한 사람 많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상소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사가 알코올 중독자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겁니다. 술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술과는 연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또 강탈, 교회 내에서 음행, 세상 사람보다 더 큰 탐욕으로, 욕심으로, 재물욕이 팽배하거든. 손 와서 세상 얘기하고 이러면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물들까 두렵다는 겁니다. 소위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위 형제라고 불리우는데 형제로 불리울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성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취할까요? 이런 죄에 대해 나 자신은 얼마나 묻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상스러운 소리, 그 다음에 술 취한 오늘의 조건에 맞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불리울 자격이 없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가 없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 올바른 행동을 해야겠다. 교회 내에서도 내가 참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런 정도의 것들은 6가지의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죄목들은 다 버려야겠다. 참 예수님 와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음행은 버리고 세상 욕심 추구하지 않고 저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오히려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풍성하며 술 취하는 대신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에 취하고 요구하는 대신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내 생활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준은 엄격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않아야하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일들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세상에 너무 관여를 합니다. 근데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 밖에 일은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교회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음행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음행이나 이런 문제들은 국가나 법에 의해 판단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는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알아서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밖의 일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사악하다는 겁니다. 내쫓으라는 겁니다. 왜 여태까지 내쫓지 않았는가?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징계와 판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짐을 보고 남아있는 성도들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됐구나, 밖에 교회 내에서도 이런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야, 교회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니까 출교를 시켜버리는구나, 세상은 그걸 용납할지 몰라도 교회는 용납하지 않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시대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돈거 우습게 합니다. 참 무엇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혼전 성관계 떳떳해 버립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참 예수님 믿어 우리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우리는 누룩 없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미 누룩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미 누룩이 제거됐는데 어떻게 누룩이 좋다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다 없애버리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도.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며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으로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참 내가 바로 믿어야겠다,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겠다, 성경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